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만 더운지 모르겠는데 되게 더운데 저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온을 온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되게 덥네요. 실내가.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자 누구인가 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제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냉방 맞죠? 네. 저도 경력이 안 돼요. 있습니다. 야, 참 나이가 되면 피할 수가 없고. 예. 이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는데 피해 있으신 집안 없으시죠? 뭐 강판이 떨어졌다거나 뭐 지붕이 날아갔다거나 뭐 이런 일 없으시죠? 예, 다행히 저희 어저께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정은 큰 피해가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두 그루가 쓰러져서 하나는 차를 덮쳐가지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하나는 도로변에 쓰러져서 차량 통제가 되고 난리 났었습니다. 참 무섭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다들 무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순서상은 오늘 그 뒷부분 좀 나가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라 함께 다룹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처음 행한 일은 2장 1절 말씀 보시면 정탐꾼을 보낸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탐꾼은 전쟁이나 중요한 일을 앞서서 적친이나 또는 상대방에 보내서 그쪽 사정이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점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반대편으로 들어옵니다. 지도상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택하지 않고 물론 자기들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죠. 삥 돌아서 반대편으로 접근하는데 반대편으로 접근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지역의 중심 지역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즉 전쟁의 중심 지역을 거기다 딱 세우죠. 그런데 그 길갈로 들어가는 길목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 성읍으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중간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는 식으로 가나안 땅을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보통 가서 하는 일은 전쟁 준비를 위한 정보를 얻습니다. 가령 군사가 얼마고 사기가 어떻고 방어시설이 어떻고 식량이 어떻다 뭐 이런 걸 이제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물론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다 보고했을 겁니다. 자세히. 그러나 문제는 본문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 말하려는 본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했죠.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었던 거죠. 40년 전에 자기가 겪은 일이고 돌아와서는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본문이 관심 있는 것은 전쟁의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저들이 그걸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랍고 위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1절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4절에 세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 녹았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고 2장 11절에 또 쓰고 있고 24절에 가면 또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녹는다는 표현은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찌할 바 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는 보고입니다. 그것을 적들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본문이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들의 마음이 녹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길을 예비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저절로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상실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한테 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간담을 녹이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에게 가셔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전의를 상실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처럼 그래서 소멸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소멸하는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나에게 저항하고 나에게 거역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과 그 죄악 앞에서 나는 그들을 소멸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마음이 왜 녹았느냐?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마음을 녹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정말로 많은데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나십니다. 일일이 제가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역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불의 비로써 소멸하십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저 밑에 처박히게 도시 자체를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양에게 죄악을 전가시키고 그 양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 소멸하십니다. 죄가 상징적으로 소멸되는 거죠. 불로 소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모반했던 250명을 어떻게 하시냐? 불로 소멸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경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앞에도 항상 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불로 소멸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앞에 인류 역사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불길이 공평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공평하냐? 불신자들에게만 불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소멸하는 불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불길은 공평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백성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거역하고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경멸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은 공평하다는 거죠. 이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수요일날인가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8, 2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자.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단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말씀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과 믿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서의 역사는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민족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없어져 버린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부정을 태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불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갓 믿은 성도들은 또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불로 온다니까 불은 대단한 능력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불이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 깊은 의미를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정하게 하신다. 즉 태우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실 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느냐. 왜? 계속 태우시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 거룩함이 없는 것을 태우시는 거죠. 계속 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까지 이어져가지고 3장 18절에는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이 라우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 부유해서 당시에 그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꾸 금을 얻기 쉬우니까 그걸로 자기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마음을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너희 마음 자체를 정련된 금처럼 불로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길로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역사가 넘쳐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너무 죄가 많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길 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천사들이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날개가 6개인 천사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길로 그를 연단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없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지혜서 문학을 함께 나눌 건데 저희 성도들이 욥기 23장 10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게 하시고 할렐루야 순금 같게 하시죠. 요즘에 저기 우리 둘째 아이가 귀를 뚫었는데 귀 뚫고 나서 관심 있는 게 금값이 얼마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도대체 금도금한 게 얼마에 있나요? 금도금한 거 이렇게 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비싸죠, 그죠? 비싸요 요즘에. 시국이 세계 정세가 안 좋으니까 금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금은 무엇이고 24K는 무엇이고 14K는 무엇이고 이런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단련하심에 내가 수금같이 즉 정금같이 불순물이 없는 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 앞에 서서 이 나쁜 놈들 봐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니까 얘네들 이렇게 간담이 돋고 죽잖아 패했잖아. 우리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이 불로서의 하나님 태우시는 불로서의 하나님은 성도들이라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길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나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나를 계속 연단하시고 정하게 하시는 난 싫어요라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대꾸예요. 오늘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불길로 계속 연단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이라. 아직 탈 불길이 남아있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구원받게. 성경은 그 말씀을 복음서에도 한번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은 거기 가서 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쪽팔리게 살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연단하시는 그 불길을 피하지 말라. 편한 길로만 관리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 불길 가운데 살아남을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정면 돌파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아가도록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피할 게 아니라 그 불길을 어떻게 잘 통과해서 순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길로 나아가는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와서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40년을 살 때 그런 외지에서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정말로 힘들게 40년을 목동으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힘든 어려운 시기를 겪고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죠?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사막에 불이 붙었는데 뭐가 되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나무는 전혀 타지 않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불을 붙이시고 계속 태우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너 모세 너를 정결하기 위해 계속 태우고 또 태우고. 목적이 뭐예요? 태워서 죄가 돼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태워서 너를 정하게 하고 너를 준비시켜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중이다.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타는 물길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는 뭘 상징할까?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다. 여호와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베푸시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깊이 묵상해보면 성경 전체의 불길, 태우시는 불길이요. 그 불길은 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하게 한다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해보면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모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는 나의 불길 하나를 통과했다. 그 시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불길을 통과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았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내 불길을 통과했다. 살아남았다. 이제 내 일을 할 차례다. 내가 또 하나의 일을 맡겨주겠다.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손길을 만약에 통과하거나 또는 통과 중이거나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있게 됩니다. 또 있게 되고 또 있게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만드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재를 만드시잖아요. 타는 물 안에 있는 나무처럼 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단련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 또 느끼는 게 참 평탄하지 않는 목회자의 생활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저를 계속 낙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는 어떻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를 보기에는 참 많이 조금씩 연단돼 왔다. 좀 더 강해져 왔다. 좀 더 의연해져 왔다. 조금씩 더 나아져 왔다. 이런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됐다. 그 성장 소설이나 성장 소설을 영화한 영화들을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꼭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지막 장면이 또 나와요. 어디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난 남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난 나로서의 삶을 살 거야. 왜 아멘 안 하시냐? 이게 뭐 유행가 가사처럼 꼭 나와요. 밑에 성장소설이나 그래서 이 영화들에 꼭 나와요. 나는 남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꼭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회 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몇 살이냐고 갑자기 묻더라고요. 50이에요. 그러니까 왜 묻냐니까 세는 나이로 50인데 우리나라 나이는 49이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이제. 근데 50, 죄송합니다만 50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남이 기대하는 나를 살아야 되는 압력, 압박감에서 내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적어도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목사인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게 아니라 너는 목사가 제일 어울려 이래가지고 살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이 거짓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외식적이고 나를 억압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뭘로 해결하시냐? 태우셔서 해결하시냐? 나의 위선적인 거라 외식적인 거라 그럼 내가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걸 계속 불러 태우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계속해서 궁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탁월한 왕자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남이 보는 그 기대에서 모두 그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리시고 모세의 본 마음을 보게 하신 거죠. 자기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 불을 통과할 자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두 통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과합니다. 몇 번을 피해가고 돌아갈 수 있지만 계속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직면해서 통과해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통과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지 않고 굳건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불을 통과해가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 정신을 차린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라합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어떻게 불길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단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시죠. 11절 뒷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고백이요,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고백으로 출애굽과 정복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듣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는 하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불길을 어떻게 통과하려 했냐? 가나안 백성들은 불길을 어떻게 통과하려 했습니까? 전쟁으로 맞닥뜨려 이기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이 높고 불길이 자기를 휩쓸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미 자기 마음을 녹이고 있었지만 다른 가나안인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저항하다가 불길처럼 타서 없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던 라합은 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리하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고백을 하는 이 불길이 나에게 밀려오는데 나는 어찌하면 좋을 거라는 이 고백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합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길을 통과한 거죠. 불길만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 타는 불길을 통과하고 나서 이른 지점이 어디입니까?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 타는 불길, 무시무시한 불길을 통과하기로 결정한 라합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떡하니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의 조상이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라합이. 물론 뒤에 수백 년 뒤에 이야기지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불길을 통과한 거죠. 불에 타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통과하려면 첫 번째,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며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핍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유혹같이 다가오고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다가오고 애매한 고난으로 다가오고 받지 말아야 되고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고 괜하게 다가오거나 난 피해가야 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애매하게 당하고 내가 죄가 없어 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오후에 살펴볼 지혜서 문학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한 선택을 해야 하고 무슨 선택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이 불길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연단받아서 순금이 될 것이다라는 이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가니, 풀무 이게 다 뜨거운 불을 일으켜서 녹이는 거잖아요. 도가니, 풀무 이거는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연단하십니까? 마음을 연단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또는 상황이 어떻게 돼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라고 여기 집착할 경우에 그 마음은 거기에만 집중돼서 온전히 연단받지 못하고 점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금처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데려가시거나 이걸 없애시거나 이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은 불길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관심을 갖는 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을 연단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연단하기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불에 타지 않고 통과하는 법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봤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그 소멸하는 불이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온전히 붙들고 그 안에서 그 불길을 통과할 방법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뿌린 피니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불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붙들 수 있는 한 가지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 뿌린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불길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불길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든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의심하거든요.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와 그리고 그 뿌린 피.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칭함받는 찰스 스펄전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합니다. 다시 불을 내리소서 가장 강팍한 자까지도 녹일 불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불이 먼저 제자들 위에 임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스펄전이 참 간절한 기도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땅을 불러 좀 녹여주십시오. 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먼저 우리들 위에 임하고 그리고 또 같이 세상에 오 하나님 주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언제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니 잠잠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일하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화목해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할 불타는 마음과 불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스펄전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을 통과할 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이 불길을 통과할 유일한 자들은 예수 그리고 그 뿌린 피를 의지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불길을 통과할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불길을 통과하기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불길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더 순결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19년 이 시점에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이러한 기도도 충분하게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 불길이 공평한 불길이라 믿는 자들과 교회 안의 부정도 다 태우실 것인데 우리 안에도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불길은 우리를 죄로 만들지 않으시고 기필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불길을 통과하시거나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통과하실 것이고 통과한 후에는 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길 앞에 서서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드림 앞에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 기도하며